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기쁨의 이유와 근거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 책은 빌립보서죠. 기쁨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20년 시작부터 이 빌립보서 기쁨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기쁨의 근거와 이유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도 어떻습니까? 상처가 돼요. 사람이 기쁨의 근거가 되면 우린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달라요. 다른 기쁨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죠.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앞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그냥 제 스타일로 번역해 볼게요. 제가 쉽게 개인적으로 사역하는 거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것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을 보니까 기대가 생기죠.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연약한 오늘이 아니라 완성시킬 내일의 모습,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잘 아시죠?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단점을 모르셨을까요? 넘어질 사람을 왜 선택해? 이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배신할 거고 저주할 모습도 있는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최고의 사도가 될 것을,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키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데리고 수제자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고 저주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찾아가시고 그를 일으켜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셔서 결국 사도행전을 보면 최고의 리더가 되고, 죽을 땐 얼마나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는지, 난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능성을 보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며 바라볼 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실망스러워서 웃음도 안 나와. 우린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눈을 자세히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깊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할 때 그 성도는 현실에 무너지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어느새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주고 기대해 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기쁘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중요하죠. 일도 좀 잘 풀려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일이 안 풀렸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두렵거나,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결국 감옥에 갇히네. 아이, 난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찾아오겠죠. 아니면 사도 바울 막 욕하면서 가짜였네, 가짜였어. 하나님 일 제대로 했다면 저렇게 감옥에 갇힐 리가 있나? 아이고 막 큰 소리 치고 열심히 하고 매도 맞고 막 별 생쇼를 다 하더니 가짜였네. 이럴 수도 있겠죠.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눈이 다른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신앙은 그저 긍정의 힘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작은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때문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이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 현실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인가? 믿음의 능력이란 이 정도까지인가?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한데,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자신의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실 감옥에,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가 지킬까요? 황제의 감옥이기 때문에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 우리도 뭐 조선시대 왕이 있다면 왕만 지키는 경호대 같은 군대가 있잖아요. 최고 엘리트 군대. 그 최고 엘리트 군대를 시위대라고 표현했어요. 시위대, 친위대, 근위대, 뭐라고 해도 좋아요. 황제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니까 이제 황제의 재판정이니까 온갖 고관 대작들과 고관 대작들, 이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상상해 볼까요? 재판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피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뭐 검사가 있다면 검사가, 아니라면 어쨌든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물어봤을까요? 왜 잡혀왔어? 물어보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음 때문에요. 그럼 이 재판관이 또 뭐라고 묻겠어요? 복음이 뭔데?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전도 집회가 되는 거예요. 피고석이 설교단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했겠습니까? 계속 부르겠죠. 똑같은 얘기를 하나? 말이 바뀌지는 않나? 또 불렀어요. 왜 잡혀왔는데?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가 누군데? 그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을 뚫어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담대하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정말 자신감 충만, 내 힘이 아니라 나 때로는 쥐뿔도 없는데 너무 담대해질 때가 있잖아요.
보통 황제 감옥에 오면 주눅 들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뭐 백을 쓰거나 돈을 쓰려고 하거나 자살하려고 하거나 막 괴로워하고 자해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보는 사람들의 눈이 바뀌는 거죠. 뭔가 다르다. 이게 진짜 뭐가 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였는데 나한테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에 어느 순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 가운데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게 퀴리오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부르는 거냐면 로마 황제를 부르는 거예요. 시저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황실 친위대라고 하면 그를 지키는 최고로 충성스러운 부대인데 그 부대의 사람들이 나의 퀴리오스는 이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서 그 변화를 보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처음에 감옥에 갇혀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 순종하며 살았는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괴로웠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회개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네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오늘날 휴대폰 같은 거 모두와 연결된 게 길이잖아요. 당시의 길인데 그 길을 전 세계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로 복음이 전하면 이제 전해지면 전 세계로 퍼져지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어깨가 더 올라가네. 여러분 목회자도요. 저도 설교 다녔었을 때 어느 날은요 되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쫄리는 거야. 그리고 막 몸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주님 나 붙잡고 계시다니 너무 확신이 드니까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더 커지고 안 그래도 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얼굴 보고 그 담대함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녹아지는 거예요. 저 뭐가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로도 나 저런 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기쁨을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인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둘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2020년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 환경 때문에 고초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동역자들 막 세워놨는데 믿음의 사람들 막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가 잘 안 풀려서 이 사람들이 복음이 가짜라고 느끼거나 복음을 전하는 동력을 잃으면 어떨까 어찌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겠죠. 근데 밖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처럼 아유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했나 보다 하는데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갇힌 죄목이에요. 복음 전에서 갇혔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갇힐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그 이상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아멘이 좀 작았어요. NG 제가 다시 할게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아유 좋네. 이거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복음 때문에 잡혀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일어나 그 장애물을 걷어냅니다. 바울이 없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는 뭐냐면요, 진보라는 뜻은 개역 개정엔 진전이라고 번역되는데 예전 개역 한글엔 진보라고 번역했어요. 조금 더 그게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나의 믿음의 능력은 어제보다 나아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의 기쁨은 어제보다 커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들도 아이고 제대로 할까 걱정되는데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전이 있고 진보에 이르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어제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신앙생활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움켜잡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신비롭습니다. 2020년 이 신비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 기쁨에 우리가 찾는 근거 중에 한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속이는 사람들, 무너뜨리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기대하고 기쁨이 되지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막 흔드는 사람들 없으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삶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15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대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투기를 질투라고 시기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질투와 시기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권현주 집사님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시기 질투예요.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투기는요, 그걸 빼앗는 거. 원어적으로는 투기와 질투가 달라요. 투기는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거. 사도 바울이 명망이 있네. 왜 쟤만 유명해? 사도 바울의 유명함과 능력을 빼앗아오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투기와 분쟁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뺏어오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를 보세요. 은혜 충만한 교회를 보세요. 모자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점을 보고서 그 사람을 세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데, 안 되는 교회들,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차용하면서 사실 나를 높이고 싶은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내려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막 소문을 내는 거죠. 봐라, 감옥에 갇혔는데 가짜다. 악의적인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들끼리 경쟁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건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교회 이름이 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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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이름이 달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들이죠. 근데 많은 교회가 부흥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야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 만약에 게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커진다, 진짜 문제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지는 교회가 있으면 밉죠. 질투가 나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야. 교회들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다른 사역자를 끌어내리거나 상처를 주며 온갖 비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이 오래되다 보니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떠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얼마 없어도 때로는 재정이 반토막이 나도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한 영혼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교회, 사람이 보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걸어가는데 다른 교회를 보면은요, 막 손들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교회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되는 일이 많게 해주시고 성도가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왜 좋아요? 우리 기흥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 이 장면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기도 해요. 18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그냥 좀 느낌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를 오해하고 비방해도 괜찮아. 난 내가 잘하고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만 전해지면 난 그걸로 충분해, 만족해. 여러분, 18절 말씀 그 얘기예요.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면 혹시 투기하고 분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나를 깎아내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나는 괜찮아, 충분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서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막 펄쩍펄쩍 뛰셨을 것 같아요. 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을 넘어서고 있구나. 투기와 분쟁도 내 아들, 내 자녀, 내 사명자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환경도,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가득 찬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18절 후반부를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한글 성경 읽어보면 저도 원어를 이제 막 학교 다니지도 오래되고 잘 이제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 곱빼기, 은혜 세게, 은혜 많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이죠. 율법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공로에 빠져버리고 의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는 은혜,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첫 번째 은혜를 대신하는 두 번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기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건 첫 번째 기쁨과 두 번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 곱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겼으며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는 것은 앞으로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은 이 재판 끝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뻐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아니 죽음까지 오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고백이 긍정의 힘이나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쁨의 근거가 될 때 우리 기쁨의 수준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20절을 보면은요 더 놀라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상태 속에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래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감옥에 있는 위협, 사람이 떠나가는 상처, 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힘, 권력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뜻하죠. 기계적인 복음 증거라기보단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게 수동태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죽게 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존귀하게,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도 수동태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25차 분일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새해가 되면 새벽 기도 같은 때서 하나님, 제가 올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며칠 갑니까? 하루? 그래도 감사하네요. 5시간 한 분도 계신데 아주 짧죠. 성경은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그걸 알아요. 이 뜻은 내 결단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겠다고 5,000번, 5만 번, 수백만 번 얘기해도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회할수록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아침에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도 저녁이면 막 마음 상해가지고 못하는 게 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기뻐하다가도 그런데 막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하기 싫고,
왜 언제까지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부족함이 사실이에요. 근데 저를 믿으면 진짜 교회가 산으로 가겠죠. 교회가 산으로 가면 어떤 분은 그게 기적이라고 뭐또 그렇고 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의 기준과 사역의 기준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느 날 제가 바꿔버릴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그 기준이 있어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죠. 이것을 아는 사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장서 왔습니다. 사실 세상의 리더는 그 능력 때문에 리더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루도 못 가요. 결심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뿐만 아니라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신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됨을 깨달은 바울이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진짜 기쁨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신비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를 보면서 연약했던 동역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담대한 리더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으로 바라보니 고통도 오해도 비방도,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후반부에는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신비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 복음의 진보, 은혜의 진보, 기쁨의 진보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신비로운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 있는 것이고 멋있는 것이며 세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아멘으로 결단해도 저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 두 손 들고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드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